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4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보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위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으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 혼란한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새벽 나아가는 저희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새벽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볼 때에 모세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의 그것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3장까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내산 사건을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잘못, 그 시행착오를 그들이 그 출애굽 2세대 자녀들이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 백성,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아야 했던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땅에 대한 가르침, 그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땅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땅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그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벨론 사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이후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단지 눈에 보이는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들을 복의 통로로 바르게 가꿀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들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써 그 땅을, 그 기업을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여서 그 수고한 대가로 받은 결과를, 그 대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불법을 그렇게 추구해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오히려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와 같은 행동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되이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놓여진 기업의 땅인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했었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율법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오해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율법을 생각하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 그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갖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복의 길로 그의 백성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좋은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제함으로써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에 그것들을 볼 수 있지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교회에 나타났었던 이단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행위, 잘못된 행위는 비단 이단들만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단한 자아와 또 고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태도, 그와 같은 행동은 동일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어떠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아를 그리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분명한 행동임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우리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기업을 먼저 주시고 또 그 기업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 있게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그러한 아주 부요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게 응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할 바를 말씀 가운데에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 그것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아울러서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